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으리라. 아멘. 정탐한 이들의 보고가 암울합니다. 그 땅 백성들은 강하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니까 바로 즉시 백성들에게서 반응이 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과 전쟁하면은 질 것이 분명하니까 눈물밖에 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저럴까? 은혜도 모르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봉사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헌금생활도 정말로 착실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 가족에게 암과 죽을 병이 있는가?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 사실 원망의 시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요. 시편 74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자주 나오는 표현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 표현이 시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그 원망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하는 쪽의 원망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죠. 왜 다른 집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왜 엄마 아빠는 이것 안 해주냐고 막 투정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막 투정 부리면은 참 속에서 막 이렇게 끓죠. 근데 그것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투정이죠.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투정하지 옆집 아빠, 옆집 엄마한테 투정하겠습니까?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의 투정 정도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에 원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하기에 문제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거역하거나 바꾸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거나 그것을 이룰 리더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꼭 두각시를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출애굽시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앞이지 결코 뒤가 아닙니다. 뒤가 아니라 뒤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어제가 영광의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어제는 다만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삶은 힘겨워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라떼는 말이야 그 추억을 떠올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례자여야 합니다. 라떼가 아니라 그때여야 합니다. 비전은 지나간 뒤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앞날에 있다는 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반항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어떻게 리더들이 반응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하지요. 리더가 회중 앞에 엎드린다.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또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대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다시금 확인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호소합니다. 다른 정탐꾼들도 동의했던 그 땅의 아름다움과 그 땅의 비옥함을 언급하지요. 여러분, 리더가 위기에 있을 때 도와주는 이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 의리로서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에 그 비전을 공동체가 공유하기에 도와줘야 됩니다. 모세의 두 팔을 누가 들어줍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던 것이죠.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조주시오 구속자시오 완성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큼은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렇게 높아도 부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권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그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이 민수기서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함께하니 겁내지 마,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빈말이거나 그냥 좋은 포장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무엇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반응은 뭡니까?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에요. 뭘 계획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왜 일어나고 왜 내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막 따지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뭐라고요?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무엇해도 안 되고 빈손인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여호와 이래를 고백한다는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A만큼의 노력을 하면은 B라는 결과가 나와야 여호와 이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손해를 받거나 하면은 그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은 A라는 노력을 하더라도 바라더라도 B가 없더라도 결과가 없더라도 여호와 이래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믿는다면은 적어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노력을 했는데 B가 나왔다.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그 정도 고백 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 없더라도 B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겠죠. 그러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백성들은 A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땅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죠.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고 다수가 소수를 돌려 치려는 것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적을 베풀고 행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로 치려고 몇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때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원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로 쳐서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는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수없이 많은 고통과 순교와 박해를 당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온 것은 진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자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들이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로 급박할 때 정말로 개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정적 장면에서 악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삶의 목적이 정해졌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정탐꾼 중 10명은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그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힘들어도 다른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말해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것이겠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약속하신 것을 믿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영광이 우리 앞날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지라도 그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날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